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많이 와서 못하지만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할렐루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는데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날 때또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의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빛인 빛된 삶을 살고 있지만 빛된 삶을 살지 못하였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온 가운데 없으나 말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상과 비대면 예배라도 드리게 하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신년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세월이 흘러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출발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것을 결심하고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에 맞게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했는데 하나님을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차별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의 한 해요. 삶 속의 좌절감에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며 인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보낸 한 해였습니다. 시편 4장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눈물 가운데 편안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멀리했지만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어 아픔과 기쁨을 늘 같이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삶 속에 주님들 동행하시어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지난 삶의 잘못된 삶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영적 삶에 승리하는 귀한 삶 누리게 하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실업자 문제, 소상공인의 어려운 환경,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린 사회적 경제활동, 비관의 소리, 절망적인 소리, 이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정치 사회가 기득권으로 모든 것이 불안전한 형국이 서로가 협력하여 모든 것이 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 되어 이 난국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난국에 주의 성전을 이끌어가는데 지와 명철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환난과 병마와 시험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들 주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어 모든 삶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찬양을 흠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품기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하나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며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겠사오니 잘 전하고 잘 듣고 하나님께 모두가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 이 자리 모인 자들이나 방송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모두가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소망하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지금껏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 인생의 좋은 미래를 꿈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꿈을 이룬 그날 일생일대의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마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물질적 풍요를 보장했던 세리의 직업을 단번에 포기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서도 그 자리를 박차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뒤도 안 돌아보고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외형적 증거가 부자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에 제자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부자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부자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고 부자야말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그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 이들은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최고의 삶을 꿈꿨습니다. 물질적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 엄청난 가치관의 혼돈이 일으키는 거예요.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당혹스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다 버렸대요. 다 버렸대요. 그것은 주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목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일생일대에 특별한 것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큰 허탈감과 상심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기까지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답하십니다. 다 우리가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는 뭔가요? 물었을 때 주님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온 거 잘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버리고 포기한 자에게는 분명한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이 영생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인간적 감정으로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가득합니다.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고통스럽고 답답합니다. 제자들은 막막하지요.
예수님 따라가면 인생이 펼칠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게 이건 끝장인 거죠. 인생에 낭떠러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있었는데 몇 차례 이미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신 적이 있지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마음이 괴롭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시간에서 내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부담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상황에 대해 예수님의 마음은 진정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또하여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쥐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래서 홀로 남겨지는 그 외로운 시간, 그리고 오롯이 홀로 모든 죄악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고독한 고통의 시간이 이미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은 참 두렵고도 떨리고 버림받음의 이 감정들,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제 잡혀 돌아가실 겁니다. 죽음의 현장,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의 고통, 무수한 이의 조롱과 멸시 등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힘을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뭐 등등 여러 기도 제목들을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1절 볼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제일 먼저 드린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겠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맞이하는 이 저주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과정이기를 바라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통이 나에게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결국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은총이 그 과정이 되게 하시고 이를 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은 오로지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큰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 앞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거는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거 너머에 있을 하나님이 주실 부활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기에 우리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까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굳이 십자가를 지시려는 목적이 뭘까요?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마주하시게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목적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 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영생이 주어지나요?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 자신을 알리시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유월절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전에 엄청난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죄인이라고,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어떤 이는 메시아라면서 예수님에 대해 많은 이가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 설왕설래합니다.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문도 퍼졌습니다. 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거기 모인 예루살렘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릴 정도로 많이 퍼졌어요. 그것이 부담스러워 대제사장은 로마 군병을 시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나중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이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알리시라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을 통한 영생의 축복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겪는 것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주님의 사명인 거죠. 이제 겪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루어 아버지께 순종하여 영광을 돌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요 그 고난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지금 겪게 될 또 겪어야 할 고난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시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광은 미래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겪게 될 십자가 고난과 고통보다는 그 결과로 주어질 영광의 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더 강조하고 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직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은 이미 과거형으로 치면 이미 끝장낸 거예요. 이미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다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미.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으로 겪게 될 영광에 대해서는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미래형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시련을 우선 바라보게 되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그것만 보이니까. 그러나 그 다음으로 오게 될 축복의 열매를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 앞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리고 과수를 이렇게 다듬고 하면서 그 많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하는 것은 가을에 얻게 될 추수의 곡식들, 열매들을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도 고단해도 오늘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의 수고로움들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다음에 오게 될 그 축복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영광 돌릴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그보다 더한 무자비한 고문과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겪어야 함에도 이후에 나타나게 될 구원의 역사, 하나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 부활의 승리로 예수님 자신도 영화롭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는 지극히 미래지향적인 기도입니다. 현재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맞서 얻게 되는 승리의 미래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만 아프게 해주세요. 조금 빨리 내가 세상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해주세요. 영주주의자들은요, 이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예수라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임했다가 십자가 질 때는 메시아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아무런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현실의 모든 수고 애씀으로 나타나게 될 미래를 온전히 얻는 것, 그것에 우리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반모섬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큰 고통. 그의 나이가 100세에 가깝다고 그러는데요, 그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광산으로 유배되어서 하루하루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보게 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후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끝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의 생활이, 그의 삶이 그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달라졌느냐? 상황이 좋아졌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승리의 인생을 살다 간 겁니다. 왜? 이 시간이 지나면 주어질 그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무수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 사업이 기울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그래요. 내게 물질적인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잘 안 되더라도, 내가 넘어지더라도,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견디기 힘든 심한 고통과 좌절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수치를 누가 당했으며 예수님 같은 고난을 누가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임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나타날 분명한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2020년과 같은 연도 앞자리 2개와 뒷자리 2개가 나란히 오는 것은 101년 만에 한 번 오는 특별한 경우이죠. 1919년 다음, 1919년 다음 101년 만에 우리는 2020년을 맞이했는데 참으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일을 우리는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2020년에 특별한 좋은 뭔가를 기대했었는데 참으로 버티기에 급급한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사람은 본디 서로 만나서 어우러져 의지하며 사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람이 사람을 보고 피해야만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지만 손도 잡지도 못하고 같이 식사라도 할라치면 이내 긴장과 불안감이 감도는 우리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것이 잘하는 행동이 될 만큼 사랑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거리가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와는 너무나도 다른 뭐라고 말해요? 거리가 멀어져서도 마음은 두 배로 가깝게 하자.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구호로 알고 여러분 그것이 익숙한 말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 체계마저도 흔들어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련되지 않으려는 발버둥 속에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좌절과 불안을 겪었고 집과 폭등에 미래가 꺾인 세대들은 더욱 심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상생과 화합보다는 서로를 더욱 멀리하며 적대시했고 경제적 양극화는 더 심화하였고 교육의 불평등 역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참으로 잊지 못할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고단하고 힘들었어도 2020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이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갈급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는 영적 민감함이 예민해졌다면 더 참 버겁고 힘든 2020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헤쳐나온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이것을 우리는 살아온 기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살아온 기적. 기적은 말 그대로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다가오는 2021년은 2020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잖아요. 백신이 우리가 오면 좋아질 걸 하지만 전문가의 말은 백신 우리가 다 맞게 되려면 내후년까지는 가야 된대요. 그러니 내년도 우리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치료제도 개발되고 그리고 백신도 맞기 시작하면 이런 감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완화되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어려움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면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온 기적을 주셨다면 살아갈 기적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라는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질 기적을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달라고 나를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달라는 그 소망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지금 이 고통 너머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기뻐하는 현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굳이 외면하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겨내는 사랑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덕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미래에 주실 기적을 소망하며 고통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판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절박한 고통의 시간에 기억하고 믿었기에 주님은 기도의 자리를 펴시면서 저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지금 현실을 사랑하며 앞으로 마주할 은혜를 믿고 주어질 기적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을 살아온 것이 주님의 함께하심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살아온 기적을 바탕으로 2021년도에도 주의 함께하심으로 살아갈 기적이 임함을 믿고 예수님처럼 소망 중에 다가올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의 현실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좌절하는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영광의 미래를 소망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온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이 될 것을 소망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고통받는 현실을 사랑하면서 왜 이후에 좋은 하나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과정을 사랑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기대합니다. 살아갈 기적을 주실 걸 기대하기에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지시고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소망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요 내가 드려야 할 기도임을 고백하면서 이 기도와 함께 2021년을 맞이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러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2020년 마지막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며 2020년을 마무리하오니 2021년도 주의 은총 속에 헌신하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까지 주님께로부터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까지 주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축복의 선순환을 우리가 다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물질도 그리고 시간도 몸도 마음도 우리 생명도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이 끝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무한 공급하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큰 기적의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의 손길을 기다리며 그 손길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참으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며 주의 사랑 드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잘다 칭찬받는 상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는 우리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우리 소망교회 되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민 뜨는 모든 성도 신령마다 은혜와 평강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보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이 복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에도 주의 사랑 나누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수고로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예배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2.5단계 조치로 20명 미만의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꼭 영상 예배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똑같은 시간에 영상 예배로 송출됩니다. 그리고 금요철에는 계속해서 8시로 시간을 변경하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11시에 또 송출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 시간에 오셔서 꼭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관계로 31일 목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당회원 가족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8시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녹화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은 10시 이후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말씀 카드는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송구영 신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당회원 가족들은 그렇게 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나머지 우리 성도들은 모이지 못하니까 다 모일 때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첫 주일 예배 역시 방역 지침에 따라 오전 8시 현장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2021년 새해 청직 임명과 교육부 진급 예배 모든 사회 일정은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서 함께 모일 때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점심 후원 신청 받습니다. 아직 몇 분 정도 하면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이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신년 작정 헌금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작정하신 분들은 구역장이나 교회 사무실로 꼭 연락해 주십시오. 주정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1호로를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주중에 오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3단계가 되면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됩니다. 그 지침대로 보면 1인 영상 예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여러분 예배해서 영상 찍어서 이렇게 송출하게 되고 아무도 교회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오실 수 있을 때 여러분 오셔서 주중이라도 기도를 많이 하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매월 후원한 여전도 성경금액 각 여전도 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못 와서 헌금 못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주중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때 1층이나 3층에 비치된 헌금함에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들 여러 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나중에 드리겠다 하다가 헌금 못 드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헌금 참여해 주십시오. 식사 중보기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금주 강단 헌화는 민승기 민승아 우리 어린이들이 헌신했고요. 점심 후원은 정진성 성도님 이상혁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하셨습니다. 성경 통독 믿음 148도, 소망 143도, 사랑 167도, 은혜 192도, 기쁨 126도, 교육부 21도 진행 중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말까지 성 1도 가기로 했는데 31일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1월 첫째 주 예배 때 여러분 많이들 정리하셔서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 김재관, 정진성, 김명수, 이상무희, 성지혜, 고명자, 박순복, 윤현미, 조정자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배신영 권사님께서 소천되셨습니다. 우리 한은영 집사님의 시이모가 되시는 배신영 권사님이 어제 1시에 소천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병원 장례식 1호실에서 우리 문상을 진행할 수 있는데, 오늘 예배 후에 오히려 10시쯤이라도 갈 수 있으면 가고, 근데 1시가 입관이라 그래서 12시쯤에 가려고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쯤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뭐 찬송도 웬만하면 좀 이렇게 조심해서 해달라. 그래서 어제 우리 아주 나직하게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크게도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김광석 권사님 소천되셨을 때도 예배 드리니까 다 거기서 또 뭐 쓰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 우리 가족들이고 이게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또 우리 밖에서 다 열 체크하고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협조하는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많이 가져오시면 고맙겠고, 가실 분들은 예배 드리러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면 되죠. 뭐 밖에 서 있다가 해도 되니까 그건 여러분의 감동되시는 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본인이 미안해요. 나오세요. 우리 김 목사님이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 사실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보내는 것이 헤어지는 게 더 나은데, 좀 아쉽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피해 송부를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니, 주의 은혜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니,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이 날 사랑하니 세상이 만만복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니,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저녁 예배는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겁니다. 2시 이후부터 영상이 올려질 거니까 2시 이후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꼭 영상 예배로 저녁 예배 꼭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고통 충만한 역사가 고난 중에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실
그 미래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미래 위에, 저들 자녀들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 저 북녘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병든 자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